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성령 집회 때 에베소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1월부터 전도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전도서 내용은 간단하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에베소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도 여러분 그런 뉘앙스를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서는 넘친다예요.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다 그랬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넘치고 넘친다. 왜 전도서가 헛되다고 얘기했냐면 제가 감사가 없으면 헛되다 그랬어요. 은혜가 없으면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면에 에베소서에는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전도서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 에베소서를 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붙들려 있을 때 쓴 편지라는 뜻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봤지만 바울이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로 그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전도하지요.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중에 바울이 썼던 편지가 4개가 있는데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쓸 것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고 나머지 3편지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일종의 하나의 세트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오래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제일 가고 싶었던 데도 에베소입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가 지금의 터키 지역, 터키를 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로마가 다스리던 터키 지역의 제일 중심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 중에 제일 대표가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7교회가 다 에베소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7교회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또 이 에베소 교회가 그것 말고도 교회들을 여러 개 개척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본인이 골로새 교회는 가본 적이 없지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도 내가 편지를 하나 써야겠다. 그래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고, 또 그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성도 중에, 교인 중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냈던 편지도 신약 성경에 남아있죠.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를 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다 들고 갔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에베소서 주고, 골로새 교회 가가지고 골로새 편지 주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다니는 빌레몬한테 또 편지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갇혀 있는 중에 쓴 편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감옥에서 온 편지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거의 없죠. 여러분 감옥에서 온 편지 받아본 사람 거의 없어요. 군대에서 온 편지는 받아보셨죠? 예, 군대에서 온 편지만 봐도 되게 구구절절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온 편지를 못 받아보셨을 텐데 교회로는 가끔 와요. 예, 그게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아니고 거의 전국의 모든 교회로 갈 거예요. 영치금을 넣어달라는 막 편지들이 옵니다, 교회는. 그게 진짜 감옥에서 보내는 건지 아니면 밖에서 그냥 감옥에 있는 척하고 쓰는 건지도 잘 확인을 못 하겠는데, 제가 서남목자교회 있을 때도 또 군인교회 할 때도 교회로 가끔 편지가 와요. 누군지 모르죠. 근데 저는 어느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교도소에 이런 일로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지금 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하나 제대로 살 돈이 없어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냥 와요. 무작위로 와요. 그냥. 굉장히 절절한 편지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니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전혀 힘든 기색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과 2절은 편지니까 첫인사가 있죠. 우리도 편지 쓸 때 보면 그 첫인사를 쓰잖아요. 첫인사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3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긴 문장으로 쓰면 혼납니다. 요새는 글쓰기 연습할 때, 글쓰기 학원 같은 거 다닐 때 이렇게 문장을 길게 쓰잖아요. 혼나요. 설교문 작성할 때도요, 문장 그렇게 길게 쓰면 혼납니다. 단문으로 쓰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써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여러 개로 토막토막으로 잘라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한 문장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끝나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해서 한 문장으로 쭉 길게 쳐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편지가 잘은 몰라도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다 그래서 이 두발 자전거를 좀 가르치려고 그 자전거에 이렇게 보조바퀴를 떼어내고 또 이렇게 또 페달이 있으면 또 타기가 어려워서 페달을 떼어내는 일을 하다가 자전거에 정강이를 아주 세게 부딪혔어요. 그거 너무 아프고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다 떼냈는데 한 5분 타고 끝냈어요. 내가 이 정강이까지 부딪혀가면서 이걸 왜 했나 그런 생각이 어제 좀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작년에 이집트 단기 선교 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내산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밥도 너무 맛있었고 그 시내산의 밤하늘의 별들도 정말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에 본 일출도 환상적이었죠. 근데 그 아침에 일출 보려고 올라갔다가 그때도 제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또 정강이를 돌에다가 3개 부딪혔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3개 부딪혔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들춰보니까 상처도 꽤 깊이 났어요. 근데 그날도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다 끝났는데 야, 이 마지막에 이게 이 아침에 그걸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막 마음에 그 전까지 막 좋았던 거 있잖아요. 밤에 막 별 보면서 막 좋았던 거 이거 싹 없어지고 그냥 마음에 걱정과 또 근심과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다른 팀원들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막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폐가 되지 않으려고 그 아픈데도 그 산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그냥 아픈데 참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길에 약국에 들려서 좀 약을 사자 그러고 상처에 붙일 이제 반창고도 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음 일정이 뭐였냐면 산에 올라갔다 오느냐고 씻지도 못하고 이제 고생을 했으니까 홍해 옆에 있는 리조트에 가가지고 이제 하루를 잘 쉬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홍해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아요? 그쵸? 바닷가에 거기까지 갔으니까 홍해 한번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리가 걱정인 거예요. 상처가 많이 이렇게 났으니까. 그래서 그 방수가 된다고 하는 반창고를 사가지고 붙이고선 그래도 몸은 한번 적셔 봐야지. 그리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방수가 이게 이집트 밴드가 방수가 제대로 될 리가 있나. 뭘 따끔따끔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감염이 되었으면 어떡하지? 다리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예, 더 아픈 것 같아요. 뭐 열도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일정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비행기에 앉아서도 막 다리가 시큰시큰해요. 제 옆에 우리 임하원 청년이 오늘 플롯을 예쁘게 부은 우리 임하원 청년이 제 옆에 앉았거든요. 그 제가 농담 삼아서 하원아 나 돌아가서 다리 잘라야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원이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다리 하나만 가지고도 잘 살 수 있어요. 저에게 아주 깊은 위로를 다리 하나만 가지고도 잘 살 수 있다는 깊은 위로를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드리냐면 그 오늘 새벽에 주셨던 민수기 21장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했던 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미. 이제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에돔이라는 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에돔 왕이 길을 안 내줘요. 우리 땅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백성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돔 땅을 삥 에둘러서 긴 거리를 돌아가야 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 불평이 터져 나와요. 불평이. 괜히 우리를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 광야로 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매일 먹는 만나가 지겹다. 이게 출애굽한 1세대,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1세대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이 다음 세대가 다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미 전에도 물이 떨어졌다고 막 르비딤에서 원망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40년 지나고 세대가 바뀌었는 줄 알았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 이 원망하는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야, 진짜 하나님도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죠. 뭘 보내요? 세상에 뱀을 보내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니 적당히 좀 하셔야지. 여러분 이게 익숙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충격이 없는데 여러분 집에다가 뱀 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다가 뱀 풀어놓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그 텐트에 수백 마리의 뱀들이, 수백 마리가 뭐겠어, 수천 마리의 뱀이 막 우글우글 막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무슨 물지 않는 독 없는 뱀이라 그래도 막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뱀도 그냥 뱀이 아니라 불뱀이래요. 불뱀. 왜 불뱀인지 아세요? 물리면 불에 데인 것처럼 아프게 온몸에 고열로 시달리다가 죽는다 그래서 불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이 진짜 이 막 뱀들이 막 수천 마리의 뱀들이 진영을 휩쓸고 다니고 그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현장이 펼쳐진 거예요. 진짜 아비규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단기 선교 거의 끝날 쯤 돼가지고 산에서 정강이가 찍힌 것만 해도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이 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 모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랑을 하다가 이제 40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는 그 찰나에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막 아프기도 아프고 힘들기도 힘들고 충격적이기도 힘든데 억울하고 분이 나겠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진짜 힘들었겠다. 그 뱀의 습격을 받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진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어떻게 불뱀 보낼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놋뱀을 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디 가면 뭐 해독제가 있으니까 무슨 풀을 뜯어다가 뭐 잘 빻아가지고 삶아가지고 상처에다 붙이면 괜찮을 거다, 이 정도만 가르쳐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하면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안 아픈 거예요. 상처가 아물고 열나던 게 내리고 이런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이후에 더 무슨 이렇게 평가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사건이 이렇게 하고 종결돼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충격이 엄청난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그 후로는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불평이고요. 그 후로는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싹 사라집니다. 그 후로는 만나는 이방 민족마다 싸워서 이기죠. 요단강 그냥 막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찼는데도 그냥 뭐 믿음으로 건너고요. 또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라고 그거 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사건 전만 해도 이 가나안 2세대도 출애굽 2세대도 여전히 불평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딱 이 불뱀 사건 뒤로는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뱀 사건 너무 이렇게 명징하잖아요. 그냥 사건 자체가 지금 뱀한테 물려가지고 막 죽게 되었는데, 그냥 본 사람, 저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열이 내리고 살아난 거예요. 야,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 구원이네, 생명이네. 이 사람들 마음에 충격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도스토예프스키가 젊었을 때 그 젊은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황제에게 반대하는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듭니다. 반역 모의를 해요. 그러다 발견되어가지고 다 그 감옥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인데 한 8달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이 감옥 문들이 철컹철컹 열리더니 이 죄수들, 그 반란 모의했던 친구들을 다 한 마차에다 태우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냐고, 모른다고, 그냥 가보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 도시의 광장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사형대가 막 이렇게 서 있고 군인들이 나와 있고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쭉 세워놓고
신부가 와서,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러면서 사형을 집행한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입맞춤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죄수들을 끌고 가서 기둥에 묶고 이제 사형 집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군인들이 나와서 총을 쏘는데 사격 준비! 그러니까 철컥철컥철컥 이게 장전하는 소리가 들리죠. 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들, 도스토예브스키를 비롯해서 청년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뭐 그러고 있는 형편인데 순간 저 멀리서 말바불굽 소리가 들리더니 왕의 전령이 와가지고 황제의 명령을 가지고 왔다.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황제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의 사형을 면하고 중노동형으로 감형하라고 하셨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죄수들이 왜 잡혀왔다고요? 황제에게 반란하려고 모의하다가 잡혀왔잖아요. 근데 그 순간 황제 만세, 황제 만세,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의 이 경험이 죽음의 문턱까지, 바로 목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이 경험이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스토예프스키가 풀려난 것도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시베리아로 끌려가요. 강제 노동형을 받아서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10년 동안 강제 노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의 충격이 그의 인생 전체를 압도했다 그랬어요. 도스토예프스키가 감옥에 돌아와가지고 형한테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형, 돈이 없어. 먹을 것 좀 사게 돈 좀 보내줘. 이런 거 안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형한테 지금처럼 영적인 생명력이 풍성하고 건강하게 용솟음 쳤던 적이 제 인생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습관적으로 그가 내뱉은 말이 삶은 선물이요. 이 삶은 선물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주일마다 하면서 바울의 삶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먼저 예루살렘을 들렸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거기서 소동에 휘말리고 2년 동안 감옥에 머무르잖아요. 결국 2년이 지나도 못 가니까 황제한테 재판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로마로 가지요.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간신히 육지에 닿았어요. 이제 살았구나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뱀한테 물려요.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데 뱀한테 물려서 죽는구나, 뭔 큰 죄를 지었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이었죠.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설교했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뚜껑 열린다고. 예수 구모고 난 다 귀찮아.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럴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죠.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까지 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찬양하리로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랑 같이 잡혀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 찬양했더니 그 감옥 문이 열렸던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바울은 어떤 고난과 환난도 흔들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랬냐?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경험이 바울의 인생을 압도합니다. 마치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사형장에서 살아나왔던 그 경험처럼 다메섹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3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3절에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건너뛰어서 사랑 안에서,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또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그 안에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 앞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그 안에서. 이게 한 문장이라 그랬잖아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인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몇 번 나와요? 12번 나와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2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근데 바울한테는 자신이 감옥 안에 있다는 의식이 없어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기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 있으니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게 4번 나와요. 4번. 그러니 요셉이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낙심하지 않았죠. 중국에서 탈북자들 돕는 사역하시다가 그 중국 공안에 붙들려 가지고 중국 감옥에 투옥되셨던 온성도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때 진짜 이렇게 눕지도 못할 정도로 빼곡하게 죄수들이 그 방 하나에 빼곡하게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깡패 두목 하나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야, 너 일어나가지고 한국 노래 한번 불러봐. 강남스타일, 그거 요새 유행이라는데 강남스타일 불러봐. 그런데 이 온성도 목사님이 강남스타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노래는 모르지만 한국에 좋은 노래들이 많으니까 다른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다. 그래서 실로암을 불렀다 그러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거기에서 죄수들 앞에서 박수 치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조폭 두목이 앵콜 한 번 더 부르라고.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통쾌한지, 내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게 얼마나 통쾌한지 정말 기쁘게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라고 하면 계속 찬양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다들 박수치면서 뭔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온성도 목사님이 감옥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잖아요. 그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요, 내가 복을 받았다, 신령한 복을 넘치게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아니 무슨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는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정해 주셨어요. 콕 찍어서 예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건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해요. 내가 감옥에 있다고 예정이 취소되거나 선택이 박탈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선택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 선택받으신 거. 여러분, 오늘 어떻게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셨는지 아세요?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이 밤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선택받으셔서 나오신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내가 택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오늘 교회 가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셨죠? 아니요. 여러분 선택받은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학교 같이 섬기는 사역자들하고 그 수련회를, 우리 자체 수련회, 사역자 수련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설악산 밑에 있는 이렇게 조그만 호텔을 우리가 이렇게 숙소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 숙소에 마당이 되게 좋아요.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뭐 밥도 해먹고 여러 가지 잘 놀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고양이들이 있어요. 여러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거기 온 손님들이 이렇게 먹을 거 던져주면 그렇게 먹고 그러면서 사는 고양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호텔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아니에요. 그냥 동네 고양이인데 거기 막 손님들이 와서 뭐 삼겹살 굽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주고 이러니까 걔네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고양이가 있나 보다 했습니다. 저는 뭐 고양이 봤지만 뭐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주 후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우리 같이 갔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젊은 여자 전도사님인데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한 주 뒤에 아버지랑 같이 거기를 또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뭐 했냐면 그 호텔에 있던 길고양이를 한 마리를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도 키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년을 그렇게 키웠다고 그랬어요. 선택받은 거예요, 이 고양이가. 그냥 그 설악산 그 호텔 밑에서 그냥 길고양이처럼 살던 이 고양이가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얘가 뭐 특별하게 뭐 더 무슨 능력이 있는 고양이도 아니에요. 장화를 신는 것도 아니고 특별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냥 선택받은 거거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걔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받은 걸.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저 주인이 자기 집사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고 나 데리고 온 사람이 집사라고 생각해요. 은혜 입은 것을 몰라요. 주인을 주인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주일 아침이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던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은 애들이 언제든지 유튜브만 보면 뭐 보고 싶은 걸 다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텔레비를 틀어야만 보고 싶은 걸 볼 수가 있었죠. 근데 평일이면 제 기억에 한 5시부터 한 5시 반 사이에 만화 영화가 나왔고요. 주일에는 아침에 한 8시, 7시, 8시쯤 되면 만화가 나왔는데 그때는 좀 특별한, 평일에는 안 나오던 디즈니 만화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만화를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 가야 돼. 그래서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디즈니 만화는 평일에 안 나와요. 오직 주일에만 나오는데 시작만 보고 끝을 본 적이 없어. 교회 가야 된다니까. 그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교회 다녀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다녀서 불행한 거예요. 왜? 교회만 안 다니면 저걸 끝까지 볼 텐데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나가야 되니까 끝까지 못 봐.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여겼다니까요. 아니 선택을 받았는데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걱정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품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영광과 축복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기성 목사님 맨날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3대째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또 장남이라고 하나님께 바쳐서 팔자로 목사가 되었다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는 그냥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남으로 하나님한테 바쳐졌기 때문에 목사로 살 수밖에 없는 구슬픈 운명을 타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잖아요. 선택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축복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선물은 우리가 교회에 있든 감옥에 있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든 감옥에 있든 이 선택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느 상황이나 어느 여건에서나 우리에게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선물이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와, 충격적이다 진짜. 첫 번째 선물은, 첫 번째 축복은 선택받았고, 두 번째 선물은 죄사함 받았어요. 너무 놀라운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바울이 뭐 때문에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까? 그가 죄 안 짓고 율법 지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되더라, 이게. 안 되더라.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받았네. 그래서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거든요.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장에서 그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죄에 대해서 결벽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짜 깨끗하게 살고 싶었어요. 정말 천국 가고 싶었어요.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도원 들어간 거예요. 수도원 들어가서 살아보세요. 죄 지었고 싶어도 죄 지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정욕이 일어나고 욕심이 있고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쳐준 대로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신부님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신부님 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는 거예요, 신부님을. 그 신부님이 나중에 너무 괴로우니까, 자꾸 오니까, 야 루터야, 다음에는 죄를 좀 모아가지고 와라. 자꾸 생각날 때마다 오지 말고 다음에는 좀 모아가지고 와, 한꺼번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아서 가요. 모아서 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4시간씩 하는 거예요, 죄 고백을. 근데 죄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기억나는 어린 시절에 지었던 죄부터 최근에 지었던 죄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지었던 죄도, 어렸을 때 그 남의 집에 가가지고 사과 따먹은 것도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생도록 지은 죄를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4시간을 그걸 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더 마음에 가책이 있고 찔림이 있어서 6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들어주던 신부가 욕을 하고 뛰쳐나갔다 그랬어요. 그만하라고, 제발.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러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 루터가 27살이 되어서 듣기를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가면 거룩한 계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나갈 때 올라갔던 그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떼와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놨대요. 무슨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뭐 그런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살에 로마에 가서 내가 정말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 용서를 받겠지, 용서의 확신이 오겠지. 그리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가서 끝에까지 올라갔어요. 그 끝에 올라가서 루터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그 절망 가운데 돌아와서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았어요. 이미 용서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가 되었구나.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그 죄사함을 누가 받았어요? 루터가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받으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병에 걸렸든지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는, 놋뱀만 봐도 용서된다 그랬는데, 산다 그랬는데, 놋뱀이 장대에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장대에 들려야 된다고, 그 예수님을 보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막을 지나가는 그 대상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출발할 때 계산을 잘못해서 사막을 지나가는데 중간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목이 말라서 뭐 죽을 것 같죠. 그러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걷고 있는데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이 있는 어떤 곳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야, 혹시 저기 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뒤지다 보니까 가죽 부대 하나가 나왔습니다. 야, 혹시 이게 물이 아닌가? 그리고 가죽 부대를 열어봤는데 가죽 부대 안에 물이 담긴 게 아니라 사금이, 모래로 된 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이 금이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 숨이 넘어가게, 목이 말라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이 금이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파트가 무슨 필요가 있고, 자동차가 무슨 필요가 있고, 은행 잔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에게 유일한 복이 뭐예요? 죄사함밖에 없어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 말고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복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받았어요. 선택함을 받았죠. 죄사함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감격 아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세 번째 복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 복이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나는 죄 짓고 싶은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여전히 달콤하고 좋은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괴로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으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성령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바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 혼자가 아니야. 나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러고 찬양하는 거예요. 온성도 목사님이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나 분명히 좋은 일 했는데, 나 탈북자들 돕는 일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왔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야, 나 버림받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이 깨달아지니까, 보물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깨달아지니까 찬양하고 전도하고, 야, 이게 하나님 보내신 자리구나 깨달아졌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죄도 마음대로 못 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도 못 살아.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호텔에 있든 상관없이, 사막에 있든 바다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조건과 이유가 충분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야, 나는 넘쳐.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나는 넘쳐. 나 선택받았지. 죄사함 받았지.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야, 나는 최고야 지금이.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허무해. 야, 올라가 봤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 허무해. 근데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감옥에 외롭게 갇혀 있는데, 야, 난 지금 최고야. 난 복 받았어. 야, 내가 선택받았지. 죄사함 받았지.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난 지금 최고야. 하나님 너무 놀라워.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1번 고르시면 큰일 나요. 무조건 2번. 무조건 2번. 예. 그럼 복된 인생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이 바울의 그 펄떡펄떡 뛰는 이 심장이, 이 마음이, 이 전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